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8일입니다. 6월달이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예. 그래도 우리 고흥은 아직 코로나 위험에 아직 노출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늘 코로나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밖에 이렇게 공기가 많이 유통되는 곳에는 괜찮은데, 가까이서 대해야 할 때도 약간 비켜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스크 쓰고,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공기 안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또 어떤 물건들을 만지면 손 소독 반드시 하고 해야 되고, 물건 만지고 그냥 코나 만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사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소, 성막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여러 시설물과 기계기구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성소를 지을 애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 안에 만들어질 각종 시설물, 또 제사장의 직분과 옷에 관한 일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간유, 또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절차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32절에는 관유를 사람 몸에 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관유를 만드는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 쓰이는 관유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무릇 이 향을 맡으려고 이같이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어서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성소에서 만들어지고 드려지는 모든 물품들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어쩐다고요? 이런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성소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들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그런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다. 사람에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향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거나 몸에 붓거나 그 향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있었던 사건들이 있죠. 모세가 무리바의 물을 낼 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이유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을 앞서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홍해를 건너는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잖아요. 이런 모세도 그 영광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자기가 중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많이 퍼졌고 목사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도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면 마치 이 목사나 이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이 존중받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이고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늘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럴수록 이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유나 향유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붓지 말고 그 향유를 만들거나 그것을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막 기구를 만드는 그런 부분하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후루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지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어떤 공교하게 만들 일들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그런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구냐. 6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함께하며 지혜를 주는데 무엇 때문에 지혜를 준 겁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아무나 들어서 그냥 턱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각종 기계와 기구와 기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물품과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했고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만든 거죠. 자,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앞에서부터 쭉 거룩한 향을 만들고 향유를 만들고 관유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쭉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이런 모든 그 만드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서 그것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책을 연구해가지고 지식으로 아무리 제대로 잘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탄생돼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회막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방법이면 어떤 더 아름답게 모양이 좋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종파대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이 지구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 능력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만들지니라. 지혜는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를 만들고 성소의 모든 기계, 기구, 물품, 제사장 옷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지금 성소를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죠. 자, 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래서 안식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성소를 다 만든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 맨 먼저 나와 있는 안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모든 동식물을 만들었고 맨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영과 혼이 닮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이 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혼까지는 있어요. 동물에게도. 근데 영이 없어요. 동물에는. 그래서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하게 지으신 거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라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읽을 수가 있냐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함께할 아내인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호간에 서로 마음이 주고받아져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강하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이것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귀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쓰여서 의롭게 되는 데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안 거죠. 마귀가 자기가 해봤거든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별 위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천사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에 잡은 자 마귀가 돼서 여러 가지 영의 형태로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능력을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기고 견주고 자꾸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도 독립적인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천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예 타고난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이제 다 창조가 끝나서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고생해요. 고생 많죠? 일 많이 하셔갖고 허리도 아프고 안 쓰신 데가 없고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건강하도록 아프지 않도록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꼬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고 사람에게만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만물에게도 같이 저주를 내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의 실과들이 그냥 아담과 이브가 가꾸지 않아도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음식이 뭔 줬는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뭐의 식물이 된다고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음식입니다. 식물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사람은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가 아프도록 공부하고 또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대학교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학교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만든 뒤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함께 쉬는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 깨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가 이 지구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가 쫙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안식일에 맨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기록이 어디가 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뒀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평일에는 항상 당일에 거둔 것을 당일에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놔두면 벌레가 나고 싹 썩어버려요. 근데 6째 날에는 그 다음날 먹을 거 이틀분을 구해놔도 썩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십계명 안식일의 법을 주기 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언제 줬습니까? 십계명으로 줬죠.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관한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20장 8절입니다. 이거 이제 십계명의 법으로 준 겁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십계명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유심히 살펴보셨나요? 다른 계명은 짧아. 안식일만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차근차근 인류 역사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룩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일요일 날도 일을 합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에서 일요일 날 쉬고 안식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와라 그러는데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때 지켜야 됩니다. 물론 6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간이 아니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식일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일요일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그날 함께 쉬어서 만나자. 이래서 이제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31장 아까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죠. 3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안식일을 쉬라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날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고생을 하지만 이제 수고가 끝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애굽 백성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애굽은 이방인과 같은 거고 세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다니까요.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고 줬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강림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을 하면 또 안 하면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말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자, 또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날 일을 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다시 31장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평안하였음이라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는지가 딱 답이 나오죠. 쉬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이런 영원한 언약을 줬고 영원한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 안식이 없을까요?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없이 안식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물건을 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유월절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서 동전을 바꾸고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벌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하고 6월절 제사 지리는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비벼서 그걸 묵은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어째서 너희 제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절부터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로나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죄가 안 된다. 또 거기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떡을 먹었는데 그거 잊지 못했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안식의 의미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줌밥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뭐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냐?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부귀와 영광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달음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송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 안식일에 관한 이런 부분.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2장 방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성과가 체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된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법만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법은 왜 좋습니까? 이것이 죄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이 죄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본성이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지만 양심으로 깨닫는 죄는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가지가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 특히 옳고 그름을 이 양심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거에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병이 들어가고 하도 잘못된 사람을 살아보니까 어떤 게 죄인지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진화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진화했다고 믿어요? 안 믿으면서 그냥 말로만 그래, 말로만. 양심이 그것을 허락 안 해요. 진화론이 맞다고 허락 안 합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 속에 내 안에 생명의 신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과학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이지 어떤 법칙도 만들지 못해요. 그 법칙은 어디로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 역할들을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근본된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그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모든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줬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봐서 다 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진짜 깨달은 거죠. 그래야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안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거 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내 심장의 양심이 쿵쿵쿵 하고 울려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잘못된 삶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죄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인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꼬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할 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어떤 일? 마귀에게 넘어간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마귀로부터 뺏어서 하나님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는 일이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다 공부했고 계시록까지 공부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각종 교파와 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에 이름 붙은 교회 하나님은 하나도 원치 않으시고, 이름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성소 공부하잖아요. 성막 공부하잖아요.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가 완성된 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22장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안식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야 할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안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쇠 빠지게 고생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서 인간도 저주를 받고 우주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역사가 계시록에서 끝난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다시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 외에는 세상 지혜는 아무 쓸모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일깨워 주시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19장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 물결이 뒤모여 온 하늘의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네 신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네 신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라. 큰 바람과
일찍 끝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